걸어가신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큰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중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에 성령님 감화감동해 주심으로 전한 자는 듣는 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자연인 부모로부터 나면 그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오늘은 이 거듭남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듭남이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 보면 겟나오, 나타라는 뜻이고 아노센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 어려운 말 아니죠? 거듭났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났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 태어난 것, 다시 난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난 그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비밀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둘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거듭나는 게 필요한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이렇게 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설립된 유대인의 종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둘째 가람 서로 철저히 우리 한번 지켜보자. 적당히 이게 아니라 한번 그 계명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들이 규례를 만들죠. 안식일에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은 그거는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야. 하루에도 어디까지만 걸어야 돼.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율법 계명을 지킬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종교단체가
뭐라고요? 바리새인.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느 정도 당시에 대단했냐면 성경 해석도 책임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정통에 다 받아들일 정도로 바른 해석으로 여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세력이 커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대다수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 과반수. 이거 보통 센 게 아니죠? 이거 좀 보통 권력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된 것도 권력인데. 산헤드린 공회의 과반수를 바리새파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으로만 대단한 게 아니라 유대 세계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바로 그 바리새파에 소속된 유대인의 종교 정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니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는 부끄러우세요? 아니, 공부가 바빠. 국회의원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 밤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듣고 예수님 누군 줄 알고 있어요. 산헤드린 회원이니까 얼마나 들은 게 많겠냐고 정보를 갖고 있겠죠? 저분이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중풍병자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길래 그런 능력을 발휘해? 궁금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좀 그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능력이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또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함께한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이미 선지자 시대가 끝났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밤에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처음 대면하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호칭이 뭐예요? 뭐라 불러요? 랍비여. 선생님. 참 우리나라에도 선생님들 계시죠? 저기 DJ. 그냥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존경하고 그러죠. 유대에서도 랍비하면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예요. 사도 바울이 랍비 출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가 어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그거를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모습은 전혀 손색이 없어. 오늘날 이 정도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겠죠? 어디 손색이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 이야, 니고데모 대단한 수준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하나에 그의 영적 수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소망해왔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영적 수준이 대단했다면 제가 이렇게 눈으로만 읽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선지자가 예언한 이렇게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왔습니다. 나의 구원 주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표적 이적을 행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확신한 것, 확실한데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 보면서 너는 아직 네 영적 수준이 유대 세계에서는 대단히 평가받는지 모르지만 구원주인 내가 볼 때 너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 중심을 보셔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 한마디, 이 호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믿고 있구나. 호칭 한마디,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불러요. 너는 그럼 저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랍비 수준이 아닌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랍비 수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 그 위치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왜요? 왜 이 정도밖에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할 수 없죠?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구원주로 부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니고데모의 주님을 향한 그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야, 니고데모 너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구나 그랬을 것인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인사를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거듭나지 아니해서 나를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이고 구원을 주실, 영생을 주실 분으로 네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영적 진단해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유대 세계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구원주인 내가 너의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종교생활만은 율법주의적인 자다. 이렇게 주님이 영적 진단하시고,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나를 보면서 메시아로 구원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으로 너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모든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면서도 구원주로 믿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 나라 왕이시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 들어가게 돼. 그런데 예수를 랍비 정도로, 선생 정도, 주로 구원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랍비로 여기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분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 구원주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뭐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를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적 지식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논문 지도교수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인 줄 알고. 교수님, 크리스찬이세요? 넌 크리스찬.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갈 때마다 읽는데, 이거 안 읽으면 무식한 놈이지. 바이블이잖아. 바이블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읽기를 읽어요. 근데 성경이 영생을 주는 구원의 책으로 읽지 않으면 읽어도 망하는 거죠. 안타까워.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영적 비밀을 예수님 보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구약이 등통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 세계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예배도 잘 드렸겠습니까? 금식도 11조도 잘하고 종교생활, 그의 종교생활 흠을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나를 보고도 구원적으로 고백하고 믿지 못하면 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하고는 하나님 나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이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드러내준 장면이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똑똑한 양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요? 두 번째, 이미 나왔는데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일어난 게 뭔지를 모르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 모습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같이 읽어도 거듭난 사람이 읽는 거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읽는 거 달라요. 무슨 말인지를 한글이니까 아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이미 어머니 태로 나왔는데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허허이 참.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육적 출생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새로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만남으로 처음 들은 거잖아요. 회당에서도 새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예수 믿어야 새로 나는 거다.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열심히 읽고
이게 회당이 한 개예요. 지금 유대인 한 개예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수준을 니고데모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들어요, 보아요. 그러나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자그마한 나라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 수준만 하는 거죠. 그 중동 그 사이에서 이야, 숨도 못 쉴 텐데 막 가서 그냥 공격해가지고 막 이기는 거 보면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 이스라엘 나라를 이미 거기 어떤 분은 안 믿으면서도 성지순례까지 갔다 온 분도 있어. 고대 역사 속에 많은 유적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AD, BC 그 중심이 누구예요? 크라이스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이후 AD, BC 이렇게 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 위로부터 나지 않냐면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주인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인데 왜 자랑을 못하나? 왜 말을 못하나? 왜 자녀들한테 못 가르쳐? 안 믿는 부모님들한테 왜 그 말을 못하냐면, 아직도 내 안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종교 생활에만 너무 더 치우쳐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정작 내가 알아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니고데모 수준 정도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종교생활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위로부터 나게 하고 다시 나게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물과 성령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물이 물을 어떻게 낳게 하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참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많은 오해를 낳죠. 그래서 이게 원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물은 구약 성경 다른 데 여러 군데 있지만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 물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임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임.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물, 새 영, 새 마음 다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실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바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일을, 그것을 성령 하신 일을 이해하도록 물 곧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라는 말을 빼고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성령이 누구신가를. 이게 성령의 역할, 물 곧 성령.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이미 이들은 정결 예식을 하여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성령 씻음, 바로 이 모든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해시켰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이란 단어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물과 성령 두 모두를 에크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죠. 물과 성령을, 이게 아니라 물은 성령에 대한 설명이며 상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물고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바른 이해가 됩니다. 물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이유는 요한복음 3장 전체 문맥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왜 6절에는 이렇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안 했어요. 물이란 말 뺐죠? 물과 성령을 앞에서 언급하시고 주님이 직접 원하는 표현 단어는 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그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성령, 영, 성령 같은 3장인데 처음만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 아무리 육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춰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예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물을 언급했죠? 물. 그런데 이 물이 여기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 바로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잘 드러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하니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의 성령이 오시죠?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물이 거듭나게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심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걸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다 성령이 들으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들려준 사람, 그들이 뭘 들었는지 성령은 다 아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들었는데 듣고 다 흘러버렸어. 근데 성령 오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다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오. 성령은 자기를 믿으러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거듭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은 누굴 믿게 해줘요? 예수를 믿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사역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이 일을 성령이 했으니까 성령으로 난 자다.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신비를 누가 알겠나? 서양 사람들 알겠나?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들려줘도 몰라. 머리만 아파. 그런데 우리는 들려주면 거듭난 사람 감격이 기쁨이 와요. 또 좀 들려주세요. 또 좀 들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복되어 듣는 걸 싫어해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도 이러잖아요. 젊은 시절 막 얘기를 한다고. 야,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이룬지 아냐? 그러면 막 아들, 딸, 아버지 좀
100번, 1000번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저렇게 하고 싶으면. 그 일을 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또 하세요. 물도 떠다 드리고 또 더 하시라. 커피도 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막 듣기 싫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일도 막 듣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 나를 구원한 일인데 들어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아버지가 뼈가 부러지도록 해서 읽었다면 들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잊지 않을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 저 소리 언제까지 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 거듭난 사람, 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이런 말을 어디도 들어. 평생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처음에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 했지만 결국 예수 믿었잖아. 믿은 사람이 됐잖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직접 씻어주지 못해. 우리 구원을 위해 성령이 죽으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구원 사역을 이룬 일을 믿게 해요. 믿게 한다. 또 믿는 자들, 그걸 들려주게 만들어요. 이걸 선포라고 말하고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죠.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데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듭난 자로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증거하며 살도록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누가 거듭나게 한다고요? 성령. 그 성령으로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은 반드시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가? 복음 선포를 들을 때 거듭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들려주어야 돼.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 그리스도를 들려줬어요. 주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 줬어요. 바울도 그 많은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매를 맞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들려줬어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핍박 회방자들이 돌아왔어요. 그게 자기였잖아요. 자기 옛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누굴 들려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들려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할 자를 거듭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여기도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씀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줘야 들려줘야 돼. 그래 믿음이 발생.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신분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해 줘야 됩니다. 자연인은 복음을 듣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적개심을 품어요. 그런데 거듭내야 할 사람은 성령이 그 의지를 꺾어버려요. 설득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마음에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들어가. 막 십자가로 막 들어가. 그걸 받아들여. 고백하. 회개하는 거. 회개가 뭐예요? 눈물로 막 이견만 회개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참 회개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놔두면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다 죄인이니까. 자연인 그대로는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내버려두면 다 지옥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새로 태어나요.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누가 일하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런데 반드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들려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니고데모 같은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보면서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즘 주일 오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인격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란 뜻, 그리스도란 뜻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은 인자 이렇게 호칭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든 구원 사역들 하나하나를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 비밀 그걸 알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하구나. 어쩌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산다. 이런 복된 자가 나구나. 감격해야지. 예배에 나와서도 감격해야지. 찬송을 부를 때도 어떻게 그냥 모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속했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 피를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배인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돌려야 돼? 내가 성령으로 난 자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아직도 성령으로 나지 못한 예수와 믿지 않고 있다, 있는 자녀들이 있다,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
이웃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 눈을 돌려야 되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됩니다. 선포해주고,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게 해요? 성령이 나게 해요. 나는 들려줘야 할 책임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눈을 틀어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들려주면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고 새로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귀한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